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죠. 우리는 소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의 비유로 소금과 같은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제 아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다 알지만 평생 우리는 66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설교도 반복해서 듣고 성경 공부도 반복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쌍둥이는 다르면서 비슷하고 비슷하면서 다르고, 그것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한자어로 염광 그러죠. 염광이라고도 하고 또 광염, 빛과 소금, 또 소금과 빛, 소금과 빛 하기도 하고 또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고 한참 있다가 또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세상은 무엇이냐? 먼저 첫째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사느냐?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만한데, 물론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대다수냐, 그러니까 다수냐 소수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소수, 많지 않은 적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다, 이방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이방인이죠. 저들은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막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설렁설렁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속에서 소수의 무리로 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인원으로 살지만 영향력을 끼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넌 그리스도인 별별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서 이방인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볼 때는 좀 모자란 듯한 바보같이,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하는 너희는 누구냐? 지난 주일에 이제 팔복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어서 이제 수요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첫째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면서 너희는 또 누군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게 복이냐? 돈이 복이고 승진이 복이고 권력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런 것이 복이냐? 근데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웃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고 미워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지칭해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소금이 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이 살아라, 빛이니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라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핍박 싫어하는 사람 뛰쳐나가고 보따리 싸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끝부분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복,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또 빛이고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뭐냐? 소금은 이제 요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소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위치, 그 시대 속에서 소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소금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소금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소금이 많죠. 왜요? 사해가 있으니까. 사해.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상권이 발달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일찍이 부자가 됐나? 요즘은 화폐가 뭐 종이로 있고 그 전에는 구리나 또 뭐 은이나 뭐 금태환이나 뭐 이런 거로 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무엇으로 화폐를 삼았는가 하면 정답은 소금이 화폐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소금을 막 내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소금이 그냥 사해의 지천으로 있고 사해 옆으로 가면은 소금도 있고 암염이라고 소금 기둥도 있고 소금 돌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금으로 바꿔가고 소금을 가지고 가서 비단 옷을 가져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 널려져 있는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제 짜다 그걸 떠나서 그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천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찾기가 어렵고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이 주님이 말하는 그 복이 복인 줄로 알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꼭꼭 숨어 있지 말고 여기저기에 다 쉽게 보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거기에서 요즘 많이 일반 매스컴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너희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의미는 생명에 있어서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을 기르고 또 낙타,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보면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양이라든지 낙타라든지 그 지역이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도 먹어야 되지만 무엇을 꼭 먹어야 되는가 하면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나트륨이 부족하면요 뭐가 되는지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발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사람이 염분이 부족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나 낙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더운 지방에서는 일정량 소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 기둥, 소금으로 생긴 소금 돌덩어리 100% 소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요소에 나서 양들이 와서 핥아도 먹고 낙타도 핥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먹도록 했는데 이렇게 소금은 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다. 근데 이제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간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여서 고등어를 이렇게 먼 육지까지 이렇게 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고 오래 먹고 또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번제물과 소제물에도 소금을 뿌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향을 피울 때, 이 분향을 할 때도 그 향에 소금을 섞어서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향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어서 그 향을 성결하게 하라. 번제물과 소제물도 그냥 하지 말고 소금을 쳐서 드려라. 번제물, 소제물. 이제 그 지역이 또 덥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상할 수도 있고 상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깨끗하게도 하고 밖에도 뿌리고 하지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아기를 무슨 물로 목욕을 시키느냐? 소금물로 목욕을 시켰다. 정결하게 소금물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국에도 넣고 그래서 이제 맛이 좋으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간이 맞습니까? 간이 맞습니까? 하는 거는 소금이 적절하게 잘 쳐졌습니까? 요 말이라는 겁니다. 여튼 간에 소금이 잘 들어가야 된다. 음식 중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심지어 커피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고 모든 그 맛을 더 분명하게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근데 이제 이 소금이 이렇게 참 그 의미가 있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없어져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흔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은 녹아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알기는 알지만 이거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아서 없어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독야 청청하게 이렇게 푸르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소금님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소금님 오셨습니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소금이 다 없어졌는데 녹아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만 깊이 묵상을 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존재하면서 녹아서 없어지면서 세상 속에 그리고 녹아 없어지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녹아 없어진다는 것 이게 싫은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적당하게 방부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러나 이 소금이고 이 녹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금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우리가 여기서는 잘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나 주석이나 이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뭐 두 가지는 아주 큽니다. 첫째는 암염입니다. 암염. 암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근데 이제 소금으로만 된 기둥이 아니고 사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까 그 아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00%가 소금 기둥이면 사람이 아니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 플러스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 소금 기둥은 소금으로 발려 있고 소금이 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물질이 있고, 그것이 소금으로 해서 단단하게 생긴 것, 그걸 암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소금이 아니에요. 뭐 50%, 30%, 20%. 그래서 이제 이 소금, 암염은 소금돌, 그 다음에 뭐 암목 하면은 나무에,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지만 소금으로 덮인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이나 낙타가 와서 이 소금을 계속 혓바닥으로 핥아먹고 또 비가 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소금은 다 빠지고 그 안에 본래 있는, 말하자면 소금에 비하면 그것이 불순물이고 찌꺼기만 남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밖에 버려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소금 덩어리였어요. 암염입니다. 암목이에요. 뭐 암 단백질이면 암단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인데 소금기가 다 없어지고 이제 나머지가만 남았습니다. 난 소금만 필요한데 갖다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분리수거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거기에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천일염이라고 해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논처럼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갖다 놓고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증발을 시키고 남는 것이 소금만 이래서 이렇게 긁어 가지고 그거를 또 위에 거 깨끗한 거를 담고 이렇게 1등품, 2등품, 3등품 이래 가지고 포대에 넣어서 또 간수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사해도 있지만 사해 안에도 있고 주변도 있고 뭐 찌꺼기도 있고 그래서 깨끗한 소금도 있지만 1급수 소금도 있지만 2급, 3급, 4급, 5급 해가지고는 불순물이 많은 그런 소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증발해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소금을 다 쓰고 소금 다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가 뭐가 남는가 하면은 염분은 좀 있지만 염분을 선택해낼 수는 없고 찌꺼기 위주의 염분이 있는 것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쓰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지붕 위에 갖다가 덮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다 슬라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들이 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지붕으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올라가서 뜯고 이렇게 내렸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 위에는 때로 뭐 흙도 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지붕이 색깔이 노란색하고 하늘색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깔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 뭘 좀 깔고 덮고 그래야 좀 밑에 시원하니까 해놓았는데, 방수가 잘 되게끔 하려면 뭘 하면 좋으냐? 이 암염이 아닌 그냥 불순물이 있는 그 소금에서 소금기가 빠진, 그래서 소금을 버리는 찌꺼기 소금기가 있는 그 찌꺼기를 이렇게 한 가마니 갖다가 지붕에다가 깔면 이게 방수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붕에 이렇게 다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그 놀면서 다 바른다는 거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짜야 하는 것이고, 짠맛을 잘 유지를 할 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빛. 이 빛도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빛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의 빛, 또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렇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은 실제로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시광선이면서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얼굴도 보고 사람도 알아보고, 빛이 없이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게 되죠.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은 모든 생물,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또 빛도 소금처럼 소독의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소금도 소독하고 빛도 소독합니다. 빨래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데서 다 기계로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햇볕에다 말리면 소독이 되는 겁니다. 소독. 어떤 분은 양치질도 하지만 양치질 하고 나서 입 안을 소독하기 위해서 이 태양이 내리쬐는 데다가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면 입을 완전히 열고 태양을 향하여 한 30초 내지 1분 동안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안이 소독이 된다.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지금 소독이 잘 되고 있구나. 태양이 내 입안 가득히 들어가서 입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살균하고 멸균을 하고 있구나. 소금과 빛과 소금엔 둘 다 이 소독, 멸균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육적인 어둠, 캄캄함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두움, 무지함, 이런 것도 몰아내는 게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진리의 빛이 임하면 깨어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막 자기는 잘한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순간 저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렬한 밝은 빛이 자신에게 내리쬐면서 자기가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야말로 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순간 깨닫는 게 딱 한 번,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1초면 깨달아요. 1초면은 내가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내가 깊은 무지와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았구나. 그리고 즉시로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앞으로 가게 돼서 안수도 받고 눈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면서 저가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은 또 빛이 있을 때 생명도 자라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육적, 정신적, 영적.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끝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나의 빛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빛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8가지 그 복인 줄로 알고, 이것만 복인 줄로 알고, 그동안은 이것저것 세상이 말하는 복, 주님이 말하는 복 다 섞어서 짬뽕으로 다 이게 복인 줄 아는데 불순물 다 걸러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진정한 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때로 그렇게 산다고 욕도 먹고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그 삶, 너희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이다. 하지만 그 소수의 무리가, 적은 그 무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게 되고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게 되고, 이유는 너희 때문에. 너희가 비록 소수이고 마이너리티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런 10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